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44편 소 제목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은 믿음 없는 사람의 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고백하는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손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고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이들이 시편을 지어서 교훈처럼 이들이 함께 나눈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이 고라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알자라고 한다면 아마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고백하면서 지난날 과거에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현재 그들에게 어려움이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위험이 이들에게 맞이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배경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견해들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이 44편의 배경이 언제일까라고 연구해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 그때에 아마 이 시편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를 침범해서 그때에 온 유대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되기 직전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을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구원해 주셨던 출애굽의 사건들까지 이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부모님의 세대 훨씬 더 조상의 세대에 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들이 고백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군사력이나 세상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들,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옛날에 행하신 일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던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두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던 그런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1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러주었고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셨고 전달해 주었고, 우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들었으며 우리도 또한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우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이 나무를 이렇게 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죠. 과수원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열매 맺는 나무들,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그냥 심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의 멋진 과수원,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과수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수원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이 나무들이 잘 자라는데 양분을 뺏어가는 혹시 나무들이 있지는 않은지, 잡초들이 있지는 않은지,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행하셨느냐?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해주고 계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것들이 자신들의 실력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 3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비추라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3절을 보게 되면 자기 칼, 그들의 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사람의 능력을 말하죠. 사람들이 행하는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군사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죠. 아주 노예 생활만에 뼛속 깊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굴복하는데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칼과 그들의 팔은 그들에게 어떠한 힘도 도움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3절을 보게 되니까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을 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사회를 구축하고 강한 군사력이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수고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또한 있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수고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가 수고하고 능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이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뻐했기 때문에요. 오늘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곳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의 칼,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가 말씀 서두에 나누었지만 국가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시를 씁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승리와 영광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과거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를 자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뒤집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위기 상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가운데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원어가 차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단어의 원뜻을 그대로 직역이죠.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명령하다, 지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명령해 주십시오, 지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아무리 봐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령하기만 하셔도 이러한 구원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이 병이 나에게서 나아질까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좀 좋아질까요? 하나님 괜찮아질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제 5절과 6절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더 나아가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못하리이다. 네, 아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은 이와 같이 미약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종 우리들의 말과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은 나의 현재,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과거에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종종 나누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잘됨도, 우리의 질병을 이겨냄도, 어려움을 이겨냄도, 괴로움을 극복함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발걸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나는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